예, 5월 28일 7일상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신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증거하는 모든 것들 중에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은 가리시고 성령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전달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내면 또 보내주신다. 보내면 또 보내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음.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어, 오늘 바울이 이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자신이 다녀왔던 곳으로 다시 가는데 4절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디다케라 그러죠. 이 사도들의 규례를 지키게 하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2018년 한국으로 왔을 때, 뭐, UPS 뉴욕 팀이 가장 걱정이 됐죠. 그 2018년, 2019년, 뭐, 이때, 2020년 코로나 때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가장 또 더 뜨거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시 그런 것을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그런데 또,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또는 사역을 하다 보면 헤어짐을 경험할 수 있죠. 교회 안에서 특히 이런 헤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참 마음이 아프죠. 또 그 과정에서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왜, 이 사람 왜 이러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또 뭐 교회는 이렇게 또
그 세상 뭐 회사랑 달라갖고 내키지 않으면 그냥 뭐 내일이라도 떠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라오면서 성장하면서 상처가 있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일찍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오는 상실감, 거절감이 커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 한 명이 뭐 태도가 좀 약간 이상하고 떠날라 그런다 그러면 너무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물론 뭐 저도 그러겠지만 저는 뭐 그 정도까지 힘든 건 아닌데, 하나님도 또 위로해 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보내고 나면 마음에 공허함이 있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보내면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선물 같은 사람들을 또 보내주실 때가 있고요. 또 교회에는 새 가족을 보내주시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가족 한두 명이 교회를 활력을 불어넣을 때가 또 있어요. 특히 그 일꾼들이 오고 또 준비된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기질에 따라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걸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코스타를 섬길 때는 매년 뭐가 기대가 되느냐, 가면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까? 저는 중보기 도시를 섬겼고, 거기 청년들을 데리고 또 훈련들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만나는 청년들, 많을 때는 뭐 20명, 적을 때는 한 몇 명 정도 되는 청년들을 매해 만나서 그들을 훈련시켜요. 기도 훈련시킵니다. 기도 훈련.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들이 이제 같이 뭐 뉴저지에서 뭐 LA에서도 오고 텍사스에서도 오고 뭐 캐나다에서도 오고 그래서 뉴저지에서 같이 모여서 우리 수련회도 하고 뭐 이런 가장 또 좋았을 때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올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어, 그 이번 뉴욕에 UPS 수련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 늘 보던 사람이 아니니까 또한 또 기대가 되는 게 있어요. 선교를 갈 때 한 교회에서만 가면 뭐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한 교회만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이 모여서 가는 경우가 있죠. 이번에 그 뉴욕 팀이 하와이 가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러고 일본 갈 때도 우리가 모르는 지체들이 몇 번 오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리 마음을 참 설레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과.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그 케미를 이루어 가지는 과정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좋기는 하지만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관계 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분명히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왔어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요. 그런데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철저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봤는데 이제 개척교회를 지나서 이제 성장한 한 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 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때 어, 어떤 사람들이 올까를 교인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구는 이런 사람이 올 것 같다. 누구는 저런 사람이 올 것 같다. 기대죠, 기대. 근데 기대 플러스 정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그런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그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UPS랑 교회랑 전부. 하나님 이런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내주십시오도 있겠지만 그렇게 기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올까요? 라는 기도는 제가 사실 못한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도 여행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선지자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신라랑 바울이랑 같이 가는데 이게 이제 바나바와 결별하고 신라를 함께 데려가는 거잖아요. 1절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더베아 루스드라라고 돼 있지만 이제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은 한 청년을 만나요.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만났던 청년이고 그때 그의 어머니는 믿게 된 사람입니다. 유대인이지만 믿게 됐습니다. 크리스천이 됐죠. 근데 이번에 다시 만난 거예요. 어, 디모데 나이에 대해서 학자마다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뭐 고등학생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전도 여행을 따라갈 정도면 20살 이상이 되었을, 그러니까 20살 초반의 청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바울의 나이를 비교했을 때 한 20살 이상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로 불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랬거든요. 참 아들, 그냥 아들도 아니고 참 아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칭합니다. 그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 크리스찬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다라고 돼 있지만 헬라인이 었다라 원래는 이 원문에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지만 크리스찬이 됐어요. 근데 유대교에 심취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성인 바울에 의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니까, 어, 원래 이제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따라 종교를 결정한다. 이렇게 디아스포라들을 그렇게 결정하거든요. 어머니가 뭐 안 믿게 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면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뭐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어머니가 그 크리스찬이 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 추정이고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편지가 후서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는 어려서부터 얘가 무슨 디모데가 성경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머니가 읽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려주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가슴 찡하잖아요.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이런 것처럼 디모데의 어머니가 죄송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려주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기 교육에 목숨 걸지 말고 조기 성경 교육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어른 예배를 같이 드려요. 예전엔 잠깐 분리했다가 다시 같이 드린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어려운 얘기를 또 너무 어려우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약간 순화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 어려운 얘기를 에, 물론 이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성인이 됐는데도 못 듣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귀가 안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도 모르겠죠.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갈까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제 통독 관련해서 어떤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근데 이거 읽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통독을 또 묵상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통독은 통독입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내용 모르죠. 족보 이런 거 저도 힘들어요. 내용 모르는 예언서 모르겠죠. 알면 좋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랑 같이 병행하는 건 맞아요. 근데 내용을 모르는데 뭐 이거 읽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예. 여러분 듣고 보는 미디어 또는 요즘 이 가요의 가사가 반성경적인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성경적이 됩니다.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내용을 잘 모르지만 듣는다면 바뀝니다. 변화돼요. 분명하게 믿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렸을 때부터 디모데에게 말씀을 심어준 디모데는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가 성품까지 좋아요.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나니 칭찬을 받았다. 여기서 형제들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년쯤 후에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사이에 생긴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칭찬받는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교회에도 귀한 청년들이 있잖아요. 귀한 형제들이 있잖아요. 자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행동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이 전도여행 가자 그럴 때 따라가는 그 모습은 누구랑 또 다른 청년과 너무 비교가 되죠? 그게 바로 마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가를 보냈더니 디모데를 보내주세요. 마가 헤어지는 과정에서 바나바도 떠났잖아요. 그죠? 이건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바나바가 떠났더니 실라를 보내주시고, 마가가 갔더니 마가 때문에 헤어졌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보내주십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데려가려고 그래요. 3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1차 전도여행도 3명이 한 팀이었으니까 이번에도 3명이 한 팀이 돼서 신라 외에 한 명을 동참시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둘이 원래 바울과 신라, 그러니까 두세 명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 기억하는 거예요. 전도여행 보낼 때 2명이 가라. 근데 가다가 이 디모데를 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분명히 첫 번째 1차 전도여행 때 3명이 출발했던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가를 보냈는데 디모데가 왔다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디모데는 귀한 또 영적 아들이 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음, 바나바와 마가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2차 전도여행도 또 이 구브로를 통해서 이렇게 갔겠죠. 똑같은 코스로 그들과 갔을 겁니다. 그들과 갔으면 신라를 같이 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에게 영적 아들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 일생의 가장 귀한 만남 중에 하나인 디모데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는 있었겠지만 전도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그 어려움을 동참하는 일들에 참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는 디모데에게 보내잖아요, 편지를. 그만큼 그 마음의 아들로 품었던 그 사람을 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디모데를 보내주세요. 여기서 디모데는 일단 성별이 일단 남자 형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후임 사역자가 필요하니까 저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그렇지만 이제 남자, 여자 상관없이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그 디모데는 제가 진짜로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하는 분, 다 영적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자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영적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오시든 저보다 연세가 많든 저는 영적 자녀예요. 그런데 저만 자녀라고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그들이 저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믿고 따라주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고 따라주는 사람. 어떤 상황이 돼도 뭐 사람은 어떤 목사님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죄송합니다.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 가슴이 짠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런 디모데가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에 한 2명 정도의 그 지체들이 제가 말도 안 했는데 본인이 저에게 자신들이 디모데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물론 지금은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어,
예, 너무 좋은 얘기죠.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디모데는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곳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둘러섰다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면 당연히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돌을 맞았어요. 그 얘기는 바울이 전도여행 같이 가자 했을 때 쉽게 따라 나설 수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이 같이 가다가 돌 맞기, 얼마 전에 돌 맞았잖아요. 1년 전에. 이거 큰일 나네. 저는 좀 힘들겠습니다. 자기 유익 구하면 당연히 그러겠죠? 마가가 그랬잖아요. 자기 의와 자기 유익에 가득했잖아요. 그는 돌아갔잖아요. 근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와, 이게 영적 자녀의, 아버지를 따라가는 영적 자녀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요, 마가 엄마가 어렸을, 오늘 왜 이러죠? 디모데 엄마가 어렸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를 할례를 행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3절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분 그 공격은 전부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설수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할례를 행하는데 성인이잖아요. 뭐 제대로 된 변변한 의료 시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고통스러운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돌 맞아 죽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이걸 본 목격한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서 전도행을 떠났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 이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저 같은 이제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동역자 또는 제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혹시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분의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제가 뉴욕에서 만난 한 자매입니다. 아부다비에 있는 NYU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뉴욕 NYU에서 한 학기를 공부하러 왔어요. 아, 이제 7명이 왔는데 두 명만 우리 UPS를 왔습니다. 그리고 좀, 어, 그 기도회, 수련회도 같이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부다비에서 돌아갔다가 우리 하와이 선교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두바이에 가 있는데 인턴하러 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다. 왜냐면 학생이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비행기 값이 보내주실 거다. 저는 그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구시냐면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이세요. 이 아버님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 믿으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뭐 이런 약간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행기표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게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로 지금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요즘으로 하면 450만 원, 지금은 거의 500만 원 돈 본인이 냈어요, 지금. 근데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10분의 1만 돼도 안 간다 그럴 확률이 높은데 그 400만 원, 500만 원 돈을. 근데 참 이 아버님, 선교사님 참 대단하신 것 같고 자녀를 잘 키웠다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 선교사님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믿음은 그런 거다. 예, 뭐 다 되는데 그걸 가는 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하와이를 같이 갑니다. 또 문제는요, 비행기가 직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 네 번 갈아타고 40시간씩 옵니다. 40시간. 이번에는 기간도 줄어졌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500만 원 헌금 받아서 40시간 비행기를 타고 온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저에게 그냥 딱 느낌에 디모데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또 떠나보내는 사람들이 최근에 있었고, 근데 이런 또 사람들을 하나님 저에게는 또 선물같이 보석같이 보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면 지금 바나바와 마가처럼 때로는 결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 신라를 보내주실 때가 있고, 신라보다 오늘은 디모데. 하나님 디모데를 선물로 보내주세요. 바울에게. 바울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을 처음부터 안 했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번 이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 이혼. 왜냐하면 당시 문화적인 컨텐츠를 보면 어, 바울이 청년인데 교회를 잔멸할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유대교의 특성상. 그래서 청년이 아닌 높은 고위 관직의 바리새파 사람의 아내, 딸의 남편일 가능성이 있는데 바울이 나중에 막 크리스찬이 돼서 미쳐 날뛰잖아요. 당연히 그 이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음.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이거 왜 닫으시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왜 헤어지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선교를 가든 어딜 가든 새로운 만남이 기대가 돼요. 물론 또 조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열정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팀원도 마찬가지지만 또 거기서 새롭게 만나는 사람. 교회에 누군가 왔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다시 살아나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디모데를 주옵소서요.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고 살아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제자 삼아라 라는 말은 네가 스승되라 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제자 삼아라 예요. 그럼 네가 스승되라 라는 말이에요. 그죠? 제자만 있고 스승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승 되는 거예요. 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에게 디모데를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음. 나에게 디모데를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내가 스승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 위로하고 또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영적인 커넥션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지를 주옵소서. 동역자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고 주옵소서.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겠나이다. 이 기도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내고 나면 또 보내주십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역자 제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이 다시 뜨겁게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 현장이나 어디서나 또 선교원 현장이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또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바울이 경험했을 그 헤어짐에 대한 또 아쉬움과 공허함과 슬픔과 상실감이 있지만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많은 제자를 세우게 하시고 스승이 되어 하나님 제자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